말씀은 에스더 9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은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58페이지 9장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날이 불임절이죠. 그죠? 불임절을 정말 행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9장 10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세 가지 강조점을 보면은 하나님은 도리어의 축복을 행하시는 분이다. 도리어의 축복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 도리어란 이 단어가 우리는 또 빌립보서 1장에서도 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황제 앞에 이제 재판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그죠? 어떻게 보면은 기약 없이 재판 날짜를 기다려야 되는 2년간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낙심하기도 쉽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우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도리어 믿음의 진보가 시위대 로마 군대 사이에서 나타났다라고 해요. 도리어 믿음의 진보가 복음의 확산이 로마 감옥에서부터 로마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자기를 경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그 여러 로마 사람들을 갖다가 늘 만나게 되잖아요. 더구나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압송했던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백부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로마 사회에 전파가 되는 이런 역할들을 과거 역할들을 군인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항상 우리의 인생도 도리어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오늘도 주 뜻대로 살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하나님, 도리어의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단순히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바꾸시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로마 감옥 속에 있는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도리어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나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이런 도리어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을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남용하면 안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긍휼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긍휼을 잃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 마지막 정말 불임절을 하는 그때에 지금 유대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공격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막강한 권력을 힘을 가지고 누구의 모르드게 총리인 그 모르드게의 막강한 힘과 그 여러 관리들의 그 힘을 뒤엎고서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다인들은 그러잖아요. 자기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 한 자들만 처단을 했지 그냥 남용을 해가지고 마음에 맞지 않고 평소에 싫은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일체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절제함.
그런 긍휼함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은혜를 받으면 교만하기 쉬워요. 우쭐하기 쉬워요. 자랑하기 쉬워요. 우리가 좀 이렇게 과하기 쉽거든요. 이럴 때마다 항상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절제 아니에요? 이 절제하는 가운데 긍휼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걸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 불임적의 이 축복이 뭐냐면 이웃과 즐거워하되 특별히 가난한 자들 동참시켜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구제함으로 동참시키는 이 불임절,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때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계승시키면서 그날을 지키게 함으로 이 불임절의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기억하게끔 만드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2년도까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 나에게 특별히 불임절과 같은 역사를 베푸신 그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도리어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의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제 9장 10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 불임절의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마시고 이 불임절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도말되고 정말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전의 그런 놀라운 역사, 그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크신 생명이 나타나는 도리어의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여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또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정말 믿고 오늘의 힘든 날들을 잘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자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마리들이 나오죠. 뭐냐면 금식,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지금 이때를 위하면서 있는데 이때 주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네가 통로가 돼야지, 만약에 에스더 너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얘기 안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다 뭐예요? 다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굳이 우리가 하나님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항상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믿음 속에서 이 에스더를 보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은혜가 많이 넘쳐나게 되죠. 에스더의 또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 잔치가 10번 나와요. 즐거운 잔치가 10번 나오는데 그 10번이 이제 1장에서 이제 9장까지 이제 10번 나오는데 결국 이런 걸 보면은 처음에 1, 2장의 이런 이 잔치가 1장의 그런 잔치가 누구예요? 이제 변해요. 바뀌어 가지고 이제 에스더의 이런 잔치로 시작돼 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잔치로 이게 끝나는 것이 지금 뭐냐면 에스더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기 전이죠. 네. 그래서 요것인 다음에 불과 10여 년 만에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2차 이제 우리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2차 귀환하잖아요. 그 2차 귀환을 하게 된 그 배경의 동기가 바로 이런 불임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어떻게 돼요? 2차 다음에 14년 있다가 3차 귀환하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불임절의 역할이에요. 근데 불임절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다니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역사가, 에스겔의 역사가 있고 그게 밑바탕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 강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쉼없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다 봤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속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유대인의 그 정당방위가 나옵니다. 여기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만의 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왕을 꾀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12달째 13일 날, 우리 말하면 12월 13일이라는 말 표현합니다만 쉽게, 그날에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고 유대인의 재산을 다 몰수하라고 하는 그러한 어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에 오히려 정말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정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르드게에 의해서 2차 왕의 조서를 내린 유대인들의 이 자유권을 정말 발휘했기 때문에 도리어의 축복이 오늘 지금 이 본문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아달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달월 하면서 12째 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 말하면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얘기한다면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 이 아달월 다음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니산월이죠. 그때 뭐가 있죠? 무교절이 그날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날이 그 다음 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왕의 어명에 따라 유대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도리어 이렇게 도말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즉 왕의 조서를 내려가지고서 하만에서 내린 그 조서가 내린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두 번째 조서를 내리잖아요. 임박해서 조서를 내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돼요? 9달이나 되는 준비 기간이 있는 그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2차 왕의 조서를 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서 뭐냐면 시완월 그랬는데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그때 뭐냐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127개 나라에 이 공문을 보내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9개월 동안. 그리고 9개월 동안 준비하는 동안에 모르드게는 어떻게 돼요? 총리로서, 왕의 두 번째 사람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위세가 강했는지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도 많이 생겨났다라고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리어의 이런 역사가, 축복이 이 본문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또 뭐냐면 각 도시, 각 지방, 각 읍에서 뭐냐면 똘똘 뭉쳐가지고 유대인들 자기 스스로 방어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2절에 했다고 그래요. 근데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그래요.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알고 봤더니 3절에 보니까는 관원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관리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공권력이 딱 버팅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함부로 유대인들을 갖다가 건드릴 수가 없겠죠. 오히려 죽이러 왔던 자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구나 오늘날에도 이 공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의 역사가 나타났다. 더구나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우리 성경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왜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지를 지금 뭐냐면 4절에 되어 있어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관리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했다고 그래요?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과 같은 총리가 아니에요. 존귀함을 받는, 존중함을 받는 모르드게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단순히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관리들은 두려워했어요. 근데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존귀하여, 존귀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모르드게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국정을 운영했다는 것을 자신들에게 지금 뭐냐면 피부로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존귀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굉장히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운 자였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나라, 아니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분인데 127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겠어요. 다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볼 때, 더구나 그 당시 뭐냐면은 그리스와의 그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 바사 제국이 져가지고 나라가 몰락 기울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배경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라를 지탱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를 하는 거죠. 몰락해가는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기강을 잡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도리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도리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는 이 도리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은 것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거예요. 뭐냐? 모르드게가 옛날에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알고 정말 이렇게 알렸을 때 왕이 아무런 상급도 베풀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오는데 모르드게가 나를 위해서 나를 시해하려고 하는 자를 일렀고 그걸 알려줬고, 그래서 그에게 무슨 상급을 주니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듣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지금 모르드게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해서 정말 이런 불임절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밀하지만 웅장하세요. 그냥 덩치만 크고 사건만 큰 게 아니라 사건만 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 크신 하나님 얘기할 때는요, 세밀한 하나님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주 세밀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아주 세밀한 아버지예요.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뭐냐면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 그 삶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한데 그분은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주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이 에스더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들이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다루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지금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도 안 돼요. 불평해도 안 돼요. 그건 교만함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왜 독생자도 주고 성령도 주고 천국도 주는데 뭘 아끼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위하여 응답을 지원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세밀하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크신 하나님이라는, 크신 하나님이면서 세밀한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만의 계획을 아셨기에
하만의 계획을 하셨기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신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예배가 뭐예요? 준비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준비하냐고. 그건 내 생각이고. 네.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세요. 우린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 준비하잖아요.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정말 우리가 잘 준비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자. 세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큰 일만 충성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일에도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5달란트 받아야 하지만 일할만 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으면 에게 저 사람은 왜 2달란트 줬는데 나는 왜 1달란트야 에게 하고 소홀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세밀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1달란트 받았다고 우리 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1달란트도 우리가 죽게 하듯 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날에 한날에 유다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자의 숫자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5절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어떤 자요?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네. 미워하는 자를 공격을 했지 아무나 공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사람의 재산이 탐나산 것도 아니에요. 왜요? 재산은 일체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네.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자를 죽였다. 그러면서 6절에 그 당시 서울인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였대. 그 성 안에서 500명. 그러니까 하만을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이 그의 가족만이 아니라 많은 관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00명. 왕이 그렇게 얘기했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하만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500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이 동시에 죽임을 당했지만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왕이 수산성에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였는지 그 결과 보고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굉장히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왜냐하면 3번씩이나 나라 절반을 주겠다 앞에서 얘기했는데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했을 때 왕은 뭐냐면 내가 이 정도 내가 에스더 당신의 내가 요구를 들어줬는데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만족하느뇨? 네. 만약에 불만족한 게 있다면은 나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왕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3절 이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도성 안에서 하만의 세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마 정보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체 그 도망간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그 상황을 보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도성 안에서 하루만 더 연기해달라고, 하루만 더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강청을 갖다가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수산에 서울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철저하게 아주 대적자들을 도륙하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로 하여금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사기를 꺾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잔당이라고 표현을 쓴다면 그렇겠습니다. 어쨌든 잔당 세력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아마 그런 첩보를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자 14절 15절에 수산성에 남아있는 300명, 그죠? 300명을 도륙하되 제사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대적자들의 공격이 집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일이면 내일이든 언제든 내가 유대인들을 죽일 거야.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졌다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웬만하면 유대인과 싸우지 않았겠죠. 왜요? 모르드게가 총리로 있는데 어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웬만하면은 유대인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했다는 얘기는 하만과 연관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정말 그런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500명이나 됐다는 것은 정말 이거 하면 이제 800명이 되겠죠. 800명이나 됐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군대에서도요, 대대가 4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대면 잘 모르시죠? 소대, 중대, 대대가 있어요. 이 4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중대 100명씩 해야죠. 4개 중대가 있는 게 대대인데 2개 대대거든요. 마하나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마하나임, 그죠? 야곱의 마하나임 있잖아요. 그게 800이라는 숫자예요. 400 곱하기 2라는 단어가 마하나임이에요. 왜냐면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 온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이 80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800이라는 숫자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16절 여기 보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자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8장 11절에 나온 왕의 조서는 뭐였어요? 모르드게 이한 왕의 조서는 뭐예요? 너희 대적자들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재산을 몰수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왕의 조서대로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서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당시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말 뭐냐면 이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게 아니구나. 이들이 저렇게 저 사람들을 죽인 것은 정당방위였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깨닫고 그들이 정당방어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소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리어의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절제라 그랬거든요. 이게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의 재산을 탈취하면서 왕이 탈취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요 하만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언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언제 도륙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긍휼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야고보서에 그랬죠? 긍휼 없는 자는 긍휼로는 심판을 당한다.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누구를 대해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마음만 불쌍히 여기는 걸 긍휼이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마음에 불쌍한 대로 행동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헌금을 이제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 헌금을 보내드리는 그 행동이 뭐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기도하면서 그게 뭐예요?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긍휼함을 베푸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나의 하는 행동들이 공의로워야지. 그게 뭐예요? 불의하면 안 돼요. 지나치면 안 돼요. 항상 절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벌써 유대인이 정말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정당하게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이 부분은 더욱더 민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게 되고 유대인화, 이렇게
귀화하는 이런 일들이 8장처럼 생겨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나치지 말자. 항상 지나치지 말자. 뭐라든지 지나치지 말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가 뭐예요? 딱 한 가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에서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가 생각하고 더 과한 이런 것들이 아이로 하여금 노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아이한테 해야지 말아야 될 한 가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노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나치면 안 돼요. 아무리 속상해도 말 조심해야 되고. 왜요? 부메랑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기 때문에 항상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생각해 보는 태도입니다.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런 절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32절에 불임절을 제정하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는 이 도성에서는 지금 뭐냐면 이틀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기쁨의 날 불임절이에요. 근데 다른 도시 수도 외에 다른 데서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뭐냐면 첫날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14일이 잔칫날이에요. 불임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임절이 어떻게 돼요? 이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틀간의 이제 불임절이 되는 이런 부분이 17절부터 19절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불임절을 지키는 이 모습이 1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골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렇게 돼 있죠. 예물을 주는 걸로 돼 있죠. 근데 22절에 보면요. 요게 이제 공식적으로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에 그 편지에 뭐가 돼 있냐면, 뭐가 플러스가 돼 있냐면 2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달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기 들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면서 같이 뭐예요? 기쁨에 동참하게 할 것을 지금 뭐예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이 나 혼자 구원받고 또 우리만 구원받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정말 구제할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날로 지금 뭐냐면 법을 제정해 가지고 모르드게가 각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에서는 이 일을 기록하고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마다 절기로 지킬 것을 지금 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게 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게 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의 특징은요. 미리 예고하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예고하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예고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항상 미리 얘기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항상 오순절 얘기하시고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초막절을 얘기하시고 어떻게 돼요? 재림의 주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행하시는, 미리 하시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2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뭘 얻을 때? 평안함을 얻어, 샬롬을 얻어. 그날이 어떻게 돼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지키라고 그래요. 그럼 왜 지키라는 거예요?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 가운데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완성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재림 때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이거예요. 나는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날을 지키는가? 이걸 우리들이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요. 여러분 세례 받은 날 기억하세요? 그때 간증 기억하세요?
신앙 고백한 거 기억하세요? 아니면 내가 처음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자유의 기쁨을 경험했던 그날 기억하십니까? 그날을 여러분들 어떻게 지키고 있냐? 어떻게? 단순히 한번 이렇게 참 좋았다, 은혜로웠다는 거 합니까? 아니면 정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듯이 선물을 서로 나누듯이 그날을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즐거워하고 끝나는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척한 그런 기념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이 그날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 12월 달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역대를 지금 막 이렇게 약소하게 하고 막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역대는 기쁨의 날이거든요. 불임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도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축하절기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들을 지금 우리가 잊지 않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것들은 너무 중요해요. 왜요? 그래야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믿음 가운데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예배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뭘 통해? 기억함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 자자손손 이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모습에서 23절에 이미 유다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3절에 모르드게가 보낸 그 글대로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뭘 행하겠어요? 구제하고 그러는 거죠. 선물을 나누고. 거기 22절의 모습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구제하는 일들을 보다 더 하는 거죠. 왜 저 안에 이미 출애굽했을 때 우리 모세 오경영이 그렇잖아요.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너희 나그네를 갖다 무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뭔지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구제는 마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달 돈 100원이라도 꼭 구제비 하라고 했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구제비는 마르면 안 돼요. 네.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3년마다 구제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구제해야 되는지 내가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이 구제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25절에 보면은 불임절이 어떤 날인지를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이요.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고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요.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그날이 불임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악한 꾀는요 자기 머리로 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악한 꾀를 하면은요 그 머리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왜요? 지금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에스더서잖아요. 지금도 배후에서 공의로 심판하시거든요. 지금도 공의로 하나님이 정의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악인이 잘 사는 것 때문에 시험당할 이유가 없어요. 악인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한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들이 사탄에 의한 미끼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두려워할 게 아무도 없는 거죠. 오히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는 그 머리로 돌려보내시는 이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고 도리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도리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26절 28절에 자자손손 이 두 날을 지키는데요 불임절의 유래가 나옵니다. 거기 불임절에 여기 보면 뭐냐면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요 제비를 뽑다라는 게 부르예요. 복수가 부림이에요. 임이 복수예요. 엘로힘 할 때 여호와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 할 때 힘 임이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부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복수예요. 왜? 두 날이 있었으니까. 한 날이 아니라 두 날이고. 그 부림이 부르가라는 뜻이 뭐예요? 제비 뽑다라는 뜻이에요. 하만이 제비를 딱 뽑으니까 어떻게 돼요? 12월 13일 날 죽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1년의 기회가 생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불임절의 유래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모의 책무가 나옵니다. 부모의 책무는요,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께 지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부모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실패하면 안 돼요. 부모가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사방팔방 막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단순히 무슨 이렇게 생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 불임의 기쁨이 기억되도록 해야 될 사명이 모든 부모에게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는 경건의 모양과 함께 능력 있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28절이 자자손손, 네, 이것을 지킬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에부터 31절에 두 번째 편지가 또 보내집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더와 모르데가 전권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요, 12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31절이요.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32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불임절이 오늘날 2020년도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날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원하고 도리어의 하나님을 역사해달라고 부르짖겠죠. 이런 신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요한복음에도 이 불임절을 지킨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만큼 이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자세들이 오늘 불임절을 지키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야죠. 자, 마지막 단락 10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여기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르드게는 왕과 함께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 2절을 보시면 왕은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사 제국이 아직도 강하다는 거예요. 변방까지, 거기 나오죠. 바다 섬들까지 다 뭐예요?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덕일까요? 모르드게 덕이겠죠. 그죠? 모르드게의 그러한 통치가 지금 뭐예요? 저 섬까지, 바다의 섬, 본토만이 아니라 섬까지 다 미치고 있고 그만큼 안정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스와의 그 살라미 전투, 우리 세계사에 나오죠. 그 살라미 전투로 아주 몰락해 가던 제국을 유지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 같은 신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그의 행적을 어디다 기록하라고 그래요? 2절에 왕들의 일기에,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일기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모르드게가 혁혁한
그러한 통치 기술을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평가가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딱 모르드게에 대한 결론이 딱 나오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모르드게는 앞에서 얘기했던 존경을 받은 자들, 인정을 받은,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 나온 것처럼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의 안위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대통령을 통해 대통령이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사람들의, 여기 종족이라고 했습니다만 모든 도마다 정말 안위를 다 얻게 하고 마을마다 안위를 다 얻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 그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뭐예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나라는 제국 바사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포로기예요. 포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났다는 게 에스더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동일하겠죠. 도리어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 뭐예요? 인정과 존경함을 받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드게와 같은 겸비함이 있어야죠. 절제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실상을 몰라요. 그 사람의 실상은요, 높은 자리에 가보면 알아요. 지위가 높거나 부자가 되보면 그의 실상을 압니다. 그 사람이 겸비한 사람인지 절제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아요. 권력이 있는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 나라가 이렇게 막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적백천상하고 막 그냥 검사들이 막 왜 그래요? 이게 다 뭐냐면 그 위치에 있을 때 남용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주되심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종됨을 전하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예요. 갈라디아의 우리 그 삶이, 우리가 5장 암송하잖아요. 5장 13절 14절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그게 종되었지만 그들은 자유자였던 거예요. 권력의 종이 되지 않았고요, 재산의 종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섬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자기 일에 빠른 자가 아니라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모르드게였고, 그게 뭐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종노릇하는 섬김의 종의 모습이라고 갈라디아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 높은 지위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대요. 네. 정말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서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더 전체에서 두 가지 강조점을 찾는다면 이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신다. 아멘. 네. 그것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셔야 돼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먹이고 입힐 뿐만이 아니라 미리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속상한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 좌절하지 말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도리의 축복을 믿고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늘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얘기와 동시에 우리에게 뭐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같이 흘러가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삶을 던지자. 내 삶을 드리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 쓰임받자. 근데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거기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지혜롭게 행동했잖아요.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뭐냐면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기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책임을 분명히 알고 내가 그 일에 내 삶을 던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이 되어서 오늘의 불임절을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